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 함께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사야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수백 년 전에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면을 그려놓고 있는 그의 예언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찬송가로 여는 새벽 아침 33번째 이야기, 오늘 주제는 불평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떼어놓고 생각하면 정말 이 불평 정도가 아니라 인간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야 되는 그런 것이죠.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고 물으면 사람은 이제 그의 행실을 놓고 불평이라고 말합니다. 분노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꼴을 보면서 터트린 분노, 물 달라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작대기로 반석을 치는 분노, 이런 분노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여러 형태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분노해야 하는 자리에서 분노하지 않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을 이렇게 좀먹고 있는 불평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그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이요, 4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 시험을, 전 마시멜로가 그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건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 달콤한 사탕 같은 거라는데 저는 아직 마시멜로를 죄송하지만 못 먹어봤습니다. 이 마시멜로를 주겠다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입니다. 15분간 과자를 먹지 않고 버티면 마시멜로를 하나를 더 주겠다는 시험을 했대요. 그런데 그 모인 아이들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렸고, 4살이니까. 나머지 3분의 2의 한 아이들이 그걸 꼭 참고 기다렸다가 하나를 더 받아서 먹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 14년 뒤에 그때 마시멜로의 시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그 15분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먹어버린 아이들은 상당히 이 하층에, 그리고 단순한 노동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때 그것을 참고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를 더 받아 먹었던 아이들은 비교적 괜찮은 직종에, 그리고 상당한 사회성을 가진 직종에 들어가서 일을 잘하고 있더라는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참아라, 참고 또 참아라. 근데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특별히 젊은 날에서 그 삶을 못 참고 견디지 못하고 자기 성격대로 분노를 드러내는 게 일견단연하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장 위대한 분으로 우리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그가 마땅히 그런 일을 당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하는 고난, 십자가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제단 앞으로 끌려가는 그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생각해도, 그리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 생각해도 저분은 도저히 십자가를 질 분이 아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아무런 불평 없이 그냥 들어가는 양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이 나 때문이 아니라 이 인간들 때문이라는 사실 앞에서도 그것을 인간을 향하여 책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인생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모본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사람을 세우는 데는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는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보이는 대로 일벌백계가 가당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일벌백계가 가당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대로 다 사람을 쳐내면 누가 거기에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벌로 100가지 교훈을 준다는 게 일벌백계인데 그게 그렇게 사람들을 바로 세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위층, 지도층 이런 데서는 일벌백계가 통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교육이 필요한 세대,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죠. 그것은 불평과 불만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교사를 보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첫 회심자를 얻는데 7년 걸렸다 합니다. 그리고 버마 선교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저스틴 같은 사람도 버마에서 첫 제자를 얻는데 7년 걸렸대요. 그리고 모리스 선교사님도 중국에 가서 처음 중국인을 회심시키는 데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답니다. 유명한 7년 회심인데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걸렸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많이 기다리고 참고, 그래서 이 땅에 사람 하나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참음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회의 리더들은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법을 추상같이 적용하고 일벌백계의 원칙을 세우고 읍참마속하고 하는 이런 것은 사회 지도층들,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보여야 하는, 그래서 지도층들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들이대지는, 자꾸 그 밑으로 내려올 때는 유순해질 수 있지만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도덕적, 법적 요구가 아주 칼같이, 그래서 이거 서양에서는 액시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산을 피부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염산을 피부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막 타는 그런 검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선진국 사회고, 그래서 열매는 오랜 기다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불평이 많은 사람들, 이 불평이 많은 사람들 특징이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합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밥 먹고 그냥 일어서서 가버립니다. 그러나 사회성이 있는 사람은 신분에 높고 낮음을 떠나서 자기가 먼저 밥 먹으면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물두러 갑니다. 물을 가지러 가면 식당에서. 그리고 언제나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일명 우리가 사회성이 결여됐다고 하는 사람은 딱 자기 것만 합니다. 딱 자기 것만. 왜? 딱 자기 것만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딱 자기 것만 했기 때문에 내가 책망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이 있는 사람들은 쟤 왜 저러지? 제가 저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의 행동에 대해 얘기하면 분노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로 그 사람은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동체 그룹의 일원이 되기가 힘이 든 거예요.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러니 이 불평이라고 하는 놈은요, 우리 안에서 늘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이 많다고 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스스로 하는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다 너 때문이고 저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꼭 숨어있는 사탄의 아주 천병 같은 겁니다. 사람에 대해 불평하려. 왜? 똑같은 사람이라도 칭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찾아내려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을 찾아내는 것을 똑똑하고 능력 있고 또 어떤 리더십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어느 미국 목사님 얘기예요.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불평록이라는 이 노트를 하나 만드셨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불평하면 거길 계속 받아 적는답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를 다 받아 적고 제가 방금 하신 말씀 다 해결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이래 말하는데 요 끝에다 사인 한 장 해주시죠. 해주세요. 당신이 말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40년 목회를 하면서 불평록에 사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불평을 하고 그 불평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의 사인은 책임입니다. 우리하고 사인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미국에서의 사인은 책임, 권한, 자기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털어낸 불만에 대해서 사인하라. 근데 그 불만 내용에 대해서 사인을 할 의사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비단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아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요. 불평과 불명을 다 드러내놓고 그 불평과 불만에서 책임지라 하면 책임 안 집니다. 내가 불평한 사실, 불만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지라 하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다른 말로 바꿀까?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불평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천병입니다. 이 천병이 아주 교묘하고 기가 막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쳐서 복종시키고요. 그래서 이 불평 제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불평 제로 운동이 실제로 미국에서 그 불평 제로 운동이 미조리주에서 있었어요. 이 미조리주에서 이 보렌 목사님, 웰 보렌 목사님이 불평 제로 운동을 했는데요. 이 목사님도 이 불평과 불만이 사탄의 천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 손목에다가 띠를 만들어서 보라색 띠요. 이걸 딱 띄고 이 띠를 띈 날로부터 21일 동안 절대로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과 그 불만 제로 운동에 지금 불만 제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 80개국 600만 명이 참여하고 있대요. 여기다 보라색 띠를 띄고 난 다음에요 불평과 불만을 절대로 하지 않다가 만약에 딱 하면 다시 이 띠를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겼고 왼손 오른손 옮겨 바꿔 끼면서 불평하지 않고 견디다가 불평하면 그 띠를 다시 바꿔 띄어서 21일 동안을 석주 동안을 그렇게 하면서 불평을 없애가고 불만을 없애가는. 여러분 사람 살면서 불평이 없을 수 없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밖으로 토해내는 기술이 신앙적이어야 해요. 이것을 토해내는 기술이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골프전 1991년도 골프전의 영웅 그 파월 장군 아시죠? 흑인 한때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그 사람. 그 사람이 흑인전에 17살 때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나이인데 백이 나이에는 기계 앞에 앉아서 일할 수 하고 자기 보고는 청소를 하래요. 아르바이트 갔는데 똑같은 나이인데. 그런데 콜린 파워가 열심히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자네 참 일 잘하네. 그래서 그 다음에 방학 때 아르바이트 갔더니 자기도 그 17세 동갑내기 그 기계 앞에 앉았던 그 아이가 백인 아이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혀주더래요.
거기서도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더니 졸업을 하고 갔더니 그를 거기에 부매니저를 시켜주더래요. 콜린 파울가 훗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나보고 처음 바닥을 닦으라고 했을 때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때 나는 최고의 청소부가 되기를 마음먹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누구보다 열심히 근래질했습니다. 장제석 장군이요, 대만 총통 초대 총통 대만 일본 중국의 국공합작의 이 독립운동의 건국의 아버지죠. 이 사람이 옛날에 일본 사관학교 다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일본 사관학교였는데 중국인 학생들이 쓰는 막사 화장실이 따로 있고 일본 사관생도가 쓰는 화장실과 네오반이 따로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사령관이 순시가 왔는데 그 사관학교 교장이 중국 사람들을 망신 주기 위해 가지고 그 사령관을 중국 화장실로 데리고 갔대요. 분명히 지업을 할 거니까. 근데 갔더니 일본 화장실이 비교가 안 되도록 반짝반짝반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했죠. 장제스입니다. 장제스가 그날 밤새도록 혼자 나와서 화장실을 다 닦은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가 대만 초대 총통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중국 민족을 일본 사람들에게 흠잡히지 않게 하는, 누구도 사령관이 온다는 걸 알면서 누구도 거기 화장실 청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제스는 그날 밤새도록 가서 그 지저분한 것을 손으로 다 치우면서 중국 자존심을 지켜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내면, 불평하면, 불만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있고 뭐 말씀이 어떠고 진리가 어떠고 했어도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를 모욕하는 것, 이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가면 어느 대학은 그 비속어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모든 신학생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맨 먼저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두 번째, 학자가 되라. 사람이 되라. 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목사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인성과 사회성을 갖추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건 나중에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초가 되는 거죠. 인간이 되라, 전도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그리고 목사가 되라. 저 하나가 기억이 하나 중간에 빠졌으면 5개입니다. 불평은, 불만은, 상대에 대한 분노는 내 자신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탄의 천병에 철저하게 당하는, 어떤 면에서 천병이요 매복군에게 당하는 철저한 응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삶에서 왜 화낼 일이 없습니까? 저도 그 화 잘 못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롭게도 제가 지금은 그래도 교회 나와서는 많이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서요, 왜 화가 안 나요? 왜 불평불만할 일이 없어요? 아주 사람에 따라서 사탄이 교묘하고 강력한 불평의 천병을 내게 보냅니다. 불평의 천병의 매복 군대를 내 가는 길 사이에 숨겨둔다고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나도 모르는 방법으로 움직이니까. 그래도요,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요셉이 참아서 총리가 됐어요. 다윗이 참았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참아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요. 불평이 사탄의 천병이다. 불만이 사탄의 매복군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가 찾아오고 마음에 억울함이 찾아오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이 찬송가를 기억하십시오. 주 널 위해 비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느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함, 손해, 분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들 때마다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비시는 주님, 임성택 가라앉혀라, 임성택 참아라, 임성택 벗어나라.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분노의 상황에 뒤섞이지 않고 저 멀리 주의 품으로 냉큼 도망가 버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끝없이 비시고 기도하시는, 나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내 허물은 대신 당신이 감당하시고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에게로 나를 위해서 비시는 그 주의 품으로 냉큼 도망가 버려라. 오늘 또 주 안에서 불만의 고지를 떠나서 주의 품으로 냉큼 도망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찬송하겠습니다. 항상